말씀 나눌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의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강대사 안에서 권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왜 고난이 축복인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고난이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왜 고난이 축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궁극적인 이유는 고난이 없는 성도님들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쉽게 영적인 영양실조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울 때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넉넉할 때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풍요하면은 세상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어려울 때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민 보따리 메고 이국 만리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왔을 때는 참 눈틈 없이 참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는 세탁소 일이라든가 또는 채소가게에서 채소를 삶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어떻든 한국에서는 사계절에 야외에도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런데 이미 막 오니까 완전히 참 별 보고 다니는 새벽에 나갔다 밤에 돌아오는 지쳐서 기도할 틈도 없이 쓰러져서 자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신학을 1년 반 고신에서 하다가 들어와서 암만 해도 여기를 이민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여기 유학에 와 있어서 그놈 만나고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잠깐 들렸던 것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기를 본국으로 내가 떠나기 때문에 홍콩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아는 교회에서 먼저 이민 간 친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가지고 오자마자 열쇠를 받았어요. 세탁소 일을 하는데 그게 참 한국식으로 열쇠를 받으면 산 권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그 제일 믿는 사람이 열쇠를 주고 참 뭐랄까 근거지기 정도로 그래서 있는데 제가 너무 이민의 경험도 없고
근데 열쇠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내 자유몸이 아니더라고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또 학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야간을 가고, 그래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4, 5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도 돈이 벌리고 비즈니스 잘 때면은 자연적 적은 교회에 있다가도 큰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이유는 뭐입니까? 조금 더 내가 세상 사람에게 더 보이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 그래서 참 이민생활의 사원을 보면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고난 없이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에서는 고난이 축복인 궁극적인 이유는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항상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 깔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신호가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그 결과가 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취한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암만 많은 물질,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거는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강제로 놓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 속이 비어질 때 바로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 지금 고난 없이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 보더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못 한다. 해야 된다, 못 한다.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여기까지 참 살아온 것은 그만큼 이미 나가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면 세상의 잡소리, 소음이 줄어듭니다. 가까운 친구의 조언도 또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세상의 지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좁혀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옹기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가마솥에 굽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를 더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고통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유익과 결과 때문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서 말하는 고난이 축복인 핵심 이유는 첫째, 믿음의 불순물을 제어합니다. 믿음의 불순물 많죠? 얼마 전에 우리 하여기대 남부 뉴저지 쪽에 아틀란타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틀란타 가가지고 100불 가지고 3만 불을 땄다 그래요. 3만 불을 따서 결국에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뭐 집 2채 또 비즈니스 다 정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도 무릎 꿇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남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참 우리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한번 붙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음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주어진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오면 본문 말씀같이 숭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특별히 우리 세대들은 그런 고생을 많이 안 해보시고 이민 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 어떤 것이 고난이고 어떤 것이 고통인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난 성품, 좀 까끌한 성품은 깎아내고 좀 그리스도의 인격에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 고난은 세상 사람의 고난과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을 어떤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참 축복으로 변할 때를 기대하면서 참 인내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며 인내를 배우고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서 제가 우리 김정도 목사님하고 벌써 맺어진 지는 20년, 25년이 됐고 실제 가까이 지내기는 작년부터 참 가까이 지냅니다만은 참 이분이 보니까 너무너무 삶 자체에서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참 전라도 말로 호강스럽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꿔 말하면 현재는 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이랄까 고통이랄까 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 일을 한다고 뛰어들어서 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도 목사님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밑바탕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대성공을 했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본인 말 않고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없다 하지만 갈 때는 나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데, 우리가 목사님 갈 때는 꼭 순서를 지킵시다 그랬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내가 먼저 가야지 목사님이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무척 자기 몸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교통사고 나고 이런 어려운 고통이 지나가면 무언가 참 김 목사님에게도 축복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그냥 무미하는 환난이 아니고 환난 중에 즐거움을, 또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끼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를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고난을 당한 다음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축복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불평하고 그 고난을 위하여 더 악하게 돼서 참 믿음의 성도들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고난 당하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의 고난과 다른 것입니다. 그 고난은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이기지 못하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차올 영원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고난 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가 겪는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나을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고난을 받다 그냥 중간에 자살하든지 중간에 포기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작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십자가, 바로 고난이 있어야 부활,
영광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난 그 자체는 아프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선하게 받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성령님의 도우심과 탄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지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들 곁에서 함께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주십니다. 여기서 탄식은 고통에 겨운 깊은 한숨과 눈물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우리보다 더 깊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신음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대신에 울어주시고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내 고통을 털어놓아 봤자 그건 응답도 없고 그 고통이 더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결과를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특히 몸이 아플 때 또 생각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돌아올 때, 이 뒤에는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 올 거다. 이 뒤에는 이 고난이 끝나면 무언가 나에게 더 기쁨과 더 많은 복이 줄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할 때는 오늘 함께 보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로, 더 큰 걸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면은 그다음 그 어려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축복이 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어려울 때, 고충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문을 놔두고 신부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카톨릭에서 오래 있다가 기독교로 옮기신 분이 어떤 자기의 어려움을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한 모양 같아요. 근데 그분이 카톨릭에서 옮겨가지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분이 저에게,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성당에 다니면서 거기에 지금은 그분을 모르겠어요. 제 1년 선배가 거기 총무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지고 기독교로 옮겼는데, 참 이 강대산에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 참 신부같이 그럴 줄 알고 고해성사 하는 것 같이 고했는데, 어떤 일로 그게 사모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한테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니까 엄청난 비방과 비평이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또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사람하고 교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지켜줘야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그 성도의 마음을 참 카드로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직접 조언을 해서 권사님, 집사님 새벽재단에 나와서 일어나서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응답을 받으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야 우리 기독교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새벽 기도를 와서 응답을 받은 기쁨을 누리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은 내가 조금 자지, 조금 더 하지, 쉬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시험에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또 다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걸어간 강백산에서 고난이 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혹시라도 대언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이나 성도들에게 은혜되지 않는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머릿속에 재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등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언가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해서 이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우리 장병기 장로님, 이영근 장로님 두 분과 또 새로 선임된 우리 김 장로님, 신 장로님, 장로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로하신 우리 진기 장로님,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 제단을 또 주일 새벽 또 주일 낮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이 교회의 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